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나 꽃길에서나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결과의 마음을 뺏겼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번 주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업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시간마다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초청잔치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청할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초청받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70면. 71면이에요. 검은색 가지고 있는 거. 71면.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71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땅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책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들고 준비되셨? 좀 앞으로 할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좋습니다. 준비,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2, 3학년 1학년은 자유함이 있고요. 오늘 민준이 좀 피곤한 것 같은데 공부하다가 좀 늦게 잤나요?
시험 기간이죠, 그죠? 시험 기간. 자, 우리 다들 시험 기간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또 하승이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바가 있으십니까? 상봉. 지역명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명. 네. 상봉. 상봉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시 만나는 거. 그죠? 다시 만나는 거. 그거를 떠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상봉이 들어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산가족 상봉.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 한 적이 없죠.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산가족 상봉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 저기 이북에 놓고 온 우리 형 아니면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오래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들 상봉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백발이 된 상태로 나이가 든 상태로 막 아유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산가족 상봉의 현장을 보면 참으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감동되는 현장인데요. 네, 여러분 근데요 보통 이 상봉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상봉의 단어는요 뭔가 그리움의 대상이 너무 보고 싶은 대상이 만나는 거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어떤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못 만나다가 드디어 만났을 때 보고 싶었어. 너무 그리웠어. 이런 게 보통 상봉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봉은 좀 다른 의미의 상봉으로 보입니다. 오늘 누구와 누구가 만난 것 같습니까? 누구와 누구가 드디어 상봉한 것 같습니까?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세봉아, 지현이, 세봉이, 요셉과 형제들. 아, 맞습니다. 자,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는 아주 감동적일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봉의 이미지는 너무나 감동적일 것 같은 그런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봉이 결코 감동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온갖 가진 고난 다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가운데 요셉이 총리에 오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형을 마주쳤어요. 요셉이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오른 현재 형들을 마주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 감동적인, 야 드디어 형들을 만났네. 와 기쁘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일 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 형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결코 우리가 그리는 상봉의 이미지가 아닌 어찌 보면 야 이제 형들 큰일 났다. 형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닥친 것만 같은 아주 무서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마주친 순간 그들이 요셉을 팔았고 나쁜 악행들을 했던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인과응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결국엔 돌아온다. 인과응보.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가 보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이 내 눈앞에 있는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이 느꼈을 심리는 뭐였을까요? 어떤 심리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요셉을 팔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하랑이를 이게 뭐 친오빠 동생이에요. 예를 들어. 자, 근데 하랑이를 제가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하랑이가 나중에 저한테서 어느 날 마주쳤는데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 그런 상황에서 느끼게 될 강도사님의 감정은 뭘까요? 공포지 않았어요? 공포?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망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려볼 생각,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 형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다 심판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했는데 그 용서의 이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 내가 마음이 너무 넓어서 우리 형들을 용서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형들보다 훨씬 잘나서 내가 용서해 줄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용서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저를 팔았지만 그 팔게 하신 원인, 계획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님들의 잘못이 물론 맞지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겼어요. 온갖 가진 고난 다 당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아주 기적적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 다음에 2인자 자리에 올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고백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할까요? 자,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것이 가능했어요. 뭐요? 이 상황에 대한 재해석. 이 상황에 대한 재해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펼쳐졌던 그의 인생에 대한 재해석의 시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재해석이 뭡니까? 자신이 걸어온 이 모든 인생에 대한 그 해석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8절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지금 형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두 글자로 얘기해보면 바로 뭐예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섭리.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섭리의 단어 뜻이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섭리. 섭리의 뜻이 뭘까요? 자, 쉽게는 세 글자로 바꿔볼게요. 다스림. 자, 근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벽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끌어가시는 손길이 뭐다? 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직접 행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섭리다. 자, 요셉은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레고나 뭡니까?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레고나 프라모델. 항상 레고나 프라모델을 보면요, 굉장히 부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문득 하다가 지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하나쯤 없는다고 상관없지 않을까? 이 조그만한 거 얼마나 신경 쓰면 되겠어? 이거 그냥 굳이 이거 결합해야 돼? 이거 굳이 맞춰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다 완성해 보니까 그 하나가 비어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조그만한 부품 같은 그 하나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해봐야 될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앞으로의 모든 결과값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점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다 완성해 봤을 때에,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에,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거 작은 부품과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보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바라봐요. 예를 들어 가해가 저를 때렸어요. 가해가 저를 막 괴롭힙니다. 그럼 어때요? 막 너무 괴로워. 막 너무 화가 나. 나 왜 이렇게 괴로워?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해가 물론 괴롭히진 않죠. 그죠? 네. 그런데 나에게는 이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없어져야 될
작은 부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요셉처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상황을 통해 놀랍게 일하셨네. 나로 하여금 정말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훗날 다윗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도록 일하신 거였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드라마 대본을 볼 때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놀라운 빅픽처로 나아갈 때 놀라운 야 이게 이거에 대한 복선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한번 봤을 때는요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죠? 먼저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인생이 뭐예요? 완전 소망이 없었어요. 나의 인생 왜 이렇게 답이 없지? 노답이지? 라는 상황이 바로 요셉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뭘 하신 거예요? 빅픽처를 그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빅픽처.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빅픽처? 그의 형들과 아우와 가족과 더 나아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애굽 백성들, 주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실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토록 놀라운 계획을 지금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요셉은 이것을요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은 나한테 왜 이렇게 괴로운 고난만 닥치지? 나한테 왜 이렇게 답도 없는 상황만 펼쳐지지라는 생각이 요셉 가운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형들을 마주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라는 재해석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갓들 중등부 친구들,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가져와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학교, 학원,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과 놀러가는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정말 완전 노예 시절,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시절을 통과했어요.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통과했어요. 우리도 각자의 다양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벽을 마주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벽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 자리가 누가 보내신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유와 목적. 자, 그렇다면 왜?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그 잃은 양들, 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그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과 또 그 애굽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었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학원, 학교, 가정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라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를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그 자리에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왜, 고혜준을 왜 고성은 신성은의 그 가정에 보내셨고, 왜 고혜준을 동암교회에 보내셨고, 왜요? 영혼 구원으로 하라고, 영혼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선포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녀고 또 누군가의 또 이제 학교에서의 또 한 위치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로 보내진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친구 추천잔치가 있습니다. 잃은 양 찾기가 있어요. 이것을 왜 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입니까? 그냥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 화승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대로 듣고 있었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 봐야 돼요. 주변에 한번 친한 친구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이 영혼 구원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를 가끔은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강로선도 그래요. 자, 주변에 친한 친구들 떠올려 볼게요. 나 친한 친구 누구 있습니까? 한번 지금 외쳐볼게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 이름. 자, 하나, 둘, 셋. 자, 아무도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친한 친구가 누구 있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자,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좋아요. 네. 자, 우리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뭐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라면 성경은 그 친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 뭡니까?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친구가 예수님 믿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랑 오늘 같이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해.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오늘 지옥에 가게 되더라도,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되더라도 난 딱히 뭐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주변 친구가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가게 될 곳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내 친구가 어떤 연인과의,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해서 막 아파 보이는 거에서는 막 그래 괜찮아? 아파 나도 마음이 아파, 이런 마음의 아픔 말고, 그런 수준 말고 정말 그 영혼이 진짜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아파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죽음이 우리와 멀리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맞죠? 맞죠? 혹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승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바가 있어요. 정말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렸는데, 16살 된 한 학생의 죽음을 제가 최근에 듣게 됐어요. 왜 죽었을까요? 교통사고였어요. 여러분, 죽음이 나한테 멀리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 친구한테도 멀리 동떨어진 얘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놓이게 된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깊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옥에 대한 깊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설명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좀 설명해보려고 노력해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대충 느낄 수 있잖아요. 자, 지옥은요, 제가 이렇게 정의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단 이 새끼손톱 아닌 1초도 머물지 않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누리고 있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숨 쉬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체험해볼게요. 체험. 너무 흥분했나 보다. 자, 체험해볼게요. 자, 지금 코하고 입을 막을 거예요. 숨을 참아볼 거예요. 몇 초 참을 수 있는지, 가장 오래 참는 친구한테는 사귀시면 안 돼요. 사귀지 않고. 자, 우리 가장 오래 참는 친구한테는 마일리지 드립니다. 자, 준비, 시작! 저는 포기할게요. 네. 웃은 친구, 웃은 친구는 다 포기해야죠, 그죠? 표현하기 다 좋아. 지금 잘하네, 지금. 자, 하고 있는 건 뭐죠? 일단 입으로 숨 쉬는 거 아니야, 하성이? 자, 오케이. 지금까지 끝!
더 이상 싫으면 여러분들 손 들어볼게요. 솔직하게. 자, 그러면 지금 손든 분들은 각반 선생님들이 마일리지 주십시오. 훌륭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막 편했어요? 거뜬했어요? 자, 하성아, 그러면 3분 쉰다고, 3분 동안 참다고 하면 3분, 5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느낌이 어땠어요? 참을 때 느낌 힘들지 않았나요? 괴롭지 않았나요? 그죠? 힘들고 괴롭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못 미치는 그 지옥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순간이, 이 괴로움의 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무한히, 끝도 없이. 자, 혹여라도 천년 만년, 아니 수천만 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괴로움이 수천만 년이 지났어요. 너무나 괴로운데 어느덧 시간 보니까 수천만 년 지났네. 이제 드디어 끝날 때가 왔나? 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0.0000001초도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의 무게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무한히 받는 것. 성경은요,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고통, 그 지옥이 바로 화형, 불타오르는 곳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화상이에요. 맞아요. 불에 타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무한히 지속된다라고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졌을 때 내 친구들을 다시 바라볼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다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놓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어떻게 그것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반드시 영혼권의 현장으로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그 친구를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무한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의 현장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 누군가는 그 학교 가기 싫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 가운데, 놀라운 목적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 학원에 보내신 거 내가 등록하고 싶어서 등록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의 계획 가운데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공부하기 위함도 있죠. 하지만 그 가장 근원적 목적은 뭐냐? 영원 구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한 채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을 적극 구원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적극 반응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고요. 먼저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친구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게요. 첫째로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내 앞에 놓인 이 자그마한 어떤 상황, 어떤 누군가의 큰 상황일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목적이 영원 구원에 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원 구원을 적극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기를 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정말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계획에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원 구원의 초청의 자리로 나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학교에 보내신 이유, 학원에 보내신 이유, 그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 구원의 시간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친구들, 딱 떨어지고 가고 있는 친구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정말 한 영혼들을 애끓이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혼들의 현장에 추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의 마음, 긍휼의 마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자리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 라는 그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냥 놀고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즐거움만 갖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향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 속에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이 귀한 예물들, 작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그 영혼 구원을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요셉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히 사용하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